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평화라는 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도문이기도 하고요, 시이기도 한 그 말씀을 하나 읽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그런 시이기도 하고요, 기도문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보다 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문에 나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다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라와 나라 간에도, 지도자 간에도 서로 전쟁할 일이 없고 다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늘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실상은 여러분들 우리 마음 속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항상 이런 평화의 마음,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이 있으면 좋을 텐데, 때때로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움의 마음이 가득한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매파와 비둘기파, 이거는 여러분 조폭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사람의 삶의 자리에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파라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 매라는 새는요 맹수잖아요. 주로 이 매파들이 사는 곳에는요 한 번 붙어 싸워보자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싸워서 상대방을 제압해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의 생각 저변에는 내가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힌다는 그런 두려움이 깔려있다고들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매파가 미국의 그 부자 대통령으로 유명한 부시 아버지, 부시 아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 이분이 1989년부터 1993년까지 미국의 대통령으로 섬겼던 그런 대통령인데요. 이분 밑에 그 매파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이라크라는 나라의 그 화학무기, 생화학 무기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그들이 언제 그걸 가지고 세계에 큰 평화의 위험을 가져올 것지 모른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죠. 이라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그 압도적인 힘으로 이라크를 순식간에 다 제압해 버리는데, 문제는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잖아요. 이라크에 생무기나 화학무기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전쟁의 배후에는 매파들의 그 흉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비둘기파는요, 여러분 비둘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평화, 그죠? 비둘기라는 새가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요, 이 비둘기파들은 하는 생각이나 의지,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서로 싸우지 말자, 서로 양보하면서 잘 지내자라는 것이 이 비둘기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개인 간에도 그렇고 어떤 큰 단체 안에도 그렇고요, 나라와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 서로 간의 의구심에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죠.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괜찮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이상해요, 아내가 행동이 이상합니다.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의구심이 생겨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믿어주면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매파가 다 틀렸다는 말씀도 아니고요, 비둘기파가 항상 옳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체로 세상은 매파들에 의해서 전쟁의 불행을 가져왔고 비둘기파에 의해서 평화의 축복을 이루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가리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팔복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같이 우리 봉독해 올립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 이 말씀처럼 다툼이 있는 곳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우리가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피스메이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곧 평화를 만드는 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화평케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반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하게 해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양쪽 모두를 끌어안기 위해서는 내가 조심해야 되고요, 내가 인내해야 됩니다. 나와 반목하는 사람과 평화를 이루는 일은요, 십자가를 지는 일처럼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욱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잖아요. 그게 많으냐 적으냐 차이지, 사람마다 이런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아이고 그런 마음들, 그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요, 자존심도 내려놔야 됩니다. 특히 내가 상대보다 더 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싸우려는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서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주변 나라들과 많은 전쟁들을 치렀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의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윗이고요, 또 하나는 요압이라는 사람, 또 하나의 사람은 아브넬이라는 세 명의 주인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다윗이 평화를 위해서 두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원수까지도 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했습니다. 사울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다운 전쟁하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패배해버렸고요, 더군다나 이 전쟁에서 사울 왕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오랜 도피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이끌고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오게 되고요, 유다 지파는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두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다윗 왕국, 또 사울과 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의 왕국, 두 나라가 세워졌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 왕국은요, 미완성의 왕국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는 마하남이라는 곳에서 사울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요, 왕국을 계속 이어가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국에서 이스보셋은 꼭두각시, 그리고 실제 왕권을 가진 사람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왕국이 분단된 채로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나라의 군대는 마침내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서로 부딪히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이끄는 군대가 아브넬의 군대를 제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이 아브넬의 칼에 죽는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의 왕국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런데 사울의 나라는 점점 쇠약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거기에다가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나라가 붕괴될 조짐마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아브넬은 다윗에게 화친을 청하면서 통일을 위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20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말씀 보게 되니까 부하 20명을 이끌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브넬의 시도는 목숨을 건 시도입니다. 왜 그런가를 말씀드릴 텐데요. 다윗과 아브넬의 그 사이를 한번 여러분 말씀드릴 텐데요. 아브넬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울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국방장관 더하기 참모총장 정도에 해당하는, 그 나라의 병권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는 다윗을 모함하면서 사울로 하여금 평생토록 다윗을 미워하도록 만드는 핵심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넬은 사울과 함께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고, 사울이 죽게 되니까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또다시 다윗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아브넬의 사이를 보게 되면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제 상황이 불리하게 진행되니까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자기 주군을 버리고 배를 갈아타려고 하는 아주 교활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다윗에게는요, 이 화친을 거절할 만한, 전쟁으로 통일을 이룰 만한 충분한 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다윗이 아니죠. 다윗 왕국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7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점점 강하게 하시고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진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사울 왕국은 사울이 죽고 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긴 됐지만 아브넬이 왕 아닌 왕 역할을 하고 나라가 점점 약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찾아와서 이제 서로 평화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라는 그 적장 아브넬을 한 칼에 죽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윗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며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아브넬의 이 말, 21절에서 하는 그 말을 보게 되면 말인즉슨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다윗 왕국으로의 통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수십 년 동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전쟁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총사령관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부하 중요한 사람들을 수십 명을 끌고 남한으로 귀순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대통령 앞에 가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을 흡수하고 통일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을 했단 말씀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이들을 평안하게 돌려보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피로 통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책상머리 서생이 아니었습니다. 맨날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군인 중에 군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민족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고요, 그런 통일은 진정한 통일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평화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시길 바라고요, 평화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평화의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요압의 태도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윗을 배반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항상 그의 곁에 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온갖 전쟁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앞서 싸워서 승리함으로 오늘의 다윗을 있게 한 사람, 그리고 다윗 왕국의 영토를 넓힌 주역이 바로 요압 장군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면 요압은 다윗 왕의 충신 중에 충신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세요. 오늘 22절부터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쟁에 나갔던 요압이 돌아왔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다가 평화의 조약을 맺고 돌아갔다는 소식을 이 사람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분노하고요, 다윗 왕을 찾아와서 하는 말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말인즉슨 이렇습니다. 그놈이 여기 찾아왔으면 잡아 죽여야지 왜 평안히 돌려보냈습니까? 그러면서 왕에게 막 항의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몰래 사람을 보내서 아브넬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칼로 배를 찔러서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넬이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다윗을 찾아온 상황은 화친을 맺기 위해서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배를 칼로 찔러 죽였다, 그런 말씀이지요. 요압이 가장 싫어했던 다윗의 태도는 적을 품에 안으려는 태도였습니다. 요압에게서 한 번도 적이었던 사람을 화친했던 그런 경우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너와는 영원히 내가 말도 안 섞을 거고, 너는 이제 사람도 아니다, 너하고 말 안 하겠다, 상대 안 하겠다,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성도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왕의 뜻을 무시하고 사람을 보내어서 아브넬을 돌아오게 했고 그를 죽여버린 것이라, 그런 말씀이죠. 자,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상황에서 했던 그 말과 행동을 보세요. 3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저는 얼마 전까지도 젊었을 때에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다윗 하면 믿음의 사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뭘 두려워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것처럼 믿습니다라고 요압을 단칼에 제거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인데, 다윗에게 왜 이런 때 믿음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이가 좀 들으니까요, 이 상황에서의 다윗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뒤처리를 맡기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윗은 요압을 제거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유다 공동체 속에서 이 요압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라는 것을 이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압이라는 사람의 뿌리가 너무나 깊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를 뽑아내면 나뭇가지도 송두리째 뽑힐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다윗이 요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죽이려면 많은 저항에 직면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될 것을 알고요, 또한 또 다른 원한들이 생겨나게 될 것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의 교만과
무례함을 참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늘 그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애증의 관계에서 다윗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요압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39절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 같은 믿음이 있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싸울 일이 왜 없겠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혈기내고 팔을 걷어붙이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은 때가 왜 없겠습니까? 갈라서고 싶고요, 원수처럼 지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실까? 제가 몇 년 전에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 텐데요, 장로님과 사이가 안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안 좋아도 그렇게 안 좋을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도 부끄럽고 어리석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느 순간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아세요? 뭐 기도하다가도 들으시고 성경 읽다가도 듣고 대화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그래요.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요. 살아오면서 그런 부끄러움을 겪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목사가 성도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주님의 뜻은 이렇고 하나님 말씀은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인데요, 반대로 성도가 목사를 가르쳤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도 저도 자신에게 다짐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또 하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평화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금씩 성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도 부부싸움 하세요? 수도 없이 싸웠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요, 어느 유명한 남자 탤런트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왜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내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죄인인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남편 여러분들 눈 뜨시고 정신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아내들에게도 부탁합니다. 남편이 뭔가를 잘못해서 미안해 할 때 끝내시기 바라요.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남자는요, 여러분 저도 남자니까 알잖아요. 참 단순한 게 남자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게 남자인 것 같아요. 어제 아내를 힘들게 했던 거 다 잊어버리는 게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해 그러면 잊어버리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들, 실수와 잘못들을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지난 일들을 더 이상 따지지 말고 아내의 그 까탈스러움도 받아들이시길 바라고요, 남편의 어리석음도 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분복입니다. 다음으로, 교회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요압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평생을 같이 가야 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를 떨쳐버려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죠. 평화의 길은요, 참으로 어려운 길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평화의 길을 걸어가고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들은 바대로 행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